김 목사입니다. 교육을 넘어서 설교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또 거슬리게 더해서 불편하게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희년신앙 본문 읽기와 풀이입니다. 희년신앙 본문 읽기 안식년 신명기 본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탄감을 실천하라. 신명기 안식년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슈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부가 끌려서 저 멀리 니느웨로 알지도 못하던 그 아슈르 제국의 변방으로 이렇게 삶의 터전이 뽑혀 나간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함께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 북이스라엘이 아슈르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 그런 참혹한 상황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신명기 안식년 본문은 본격적으로 비탄감을 명령하고 비탄감을 실천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야훼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반영한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해 끝에 너는 비탄감을 실천하라. 이 비탄감 명령은 자기 이웃에게 빚을 놓은 모든 채권자들의 손안에 있는 빚을 탕감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자기 이웃이거나 또는 형제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마라. 참으로 야훼께서 야훼의 빚 탕감의 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이방인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내 형제에게 놓은 빚을 내 손이 놓아 탕감해버리게 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경제활동도 하고 또 야훼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빚을 주고 이윤을 받고 그래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낱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미타, 비탄감 또는 비탄감의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식년 본문 또 레위기 안식년 본문이 하나님의 창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쉼 또 그 쉼을 통한 사회적 돌봄 이런 것을 강조했던 반면에 신명기 안식년 본문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야훼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아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 바알, 모든 채권자를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은 문자적으로 주인 또는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고대 문명으로부터 가나안 지역 지배층들의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신, 풍요다산의 신 바알신, 독점과 착취와 권력의 신 바알신. 그래서 성서는 야훼 신앙과 대비해서 바알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이렇게 배척하고 저항하는 신앙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로이고스, 빚 독촉을 하지 마라. 빚을 주고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고 하면 빚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금지법도 나오고 이웃들에게 이자와 이윤을 취하려고 빚을 놓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레위기 희년신앙 그 본문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빚 독촉을 하고 하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문장인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그 위압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쉐미타 라에흐바, 야훼의 비탄감해. 안식년을 아예 야훼께서 비탄감하는 해로 이렇게 신명기 안식년 본문은 몫을 받고 있습니다. 에트 하노케리, 이방인에게 이방인들과 야훼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안식년 본문에서 이방인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장사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장사치는 물론 유대 땅에서도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고대 사회의 그 대상들은 먼 거리를 또 많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가나안 지역의 중요한 이 거점 도시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대상인들의 그런 영업 점포들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타셔메트, 내 손이 놓아버리게 해야 한다. 내 손이 탕감하게 해야 한다.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왜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히브리 해방로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빚을 준 채권자가 되면 채권의 권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탕감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채권자로서 이자와 이인 불로소득의 맛을 들인 사람이라면 그 채권의 권리를 내려놓고 탕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있는 야훼 신앙을 내 손과 발이 실천하도록 그렇게 시켜라 라는 의미에서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머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몸과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이자와 이윤, 그것을 통한 자산 축적의 불로소득 맛을 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참으로 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참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너에게 노르메교로 주신 그 땅에서 야훼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바르게 새겨 듣는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나라에게 구워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내 땅 안에 있는 너의 성문들 한 곳에 내 형제들의 어느 한 사람 가난한 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내 마음을 모질게 하지 마라. 본문 안에 넘쳐나는 야훼 하나님의 그런 복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신명기 안식년 본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요 낱말들을 봅시다. 어느 한 사람 가난한 이가 나의 경제활동 그늘 아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세기 자본주의 삶의 상황에서 나의 경제활동 그늘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로테암메치, 너는 내 마음을 모질게 하지 마라. 문자적으로는 딱딱하게 또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느 한 사람 가난한 이가 내 경제활동 그늘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직발심이죠. 바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면대면해지면 실제로 20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서 내 경제활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손을 펴고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테암메치, 마음을 모질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이 직발심을 억눌러서 어느 한 사람 가난한 일을 보면 계산하게 하고 따지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좀 유들유들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주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내 손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없는 그의 모자람을 넉넉하게 꾸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마음이 악을 함께 생각하지 않도록 너 스스로에게 조심하라. 말하기를 7번째 해, 곧 빛 한감의 해가 가까이 왔구나. 라며 내 눈이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해 악하고 내가 내 가난한 형제에게 모자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가난한 내 형제가 너로 인해 야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다. 어떤 한 사람 가난한 형제를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한 내 형제가 나로 인해서 야훼께 부르짖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죄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낱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티크포츠, 너는 내 손을 움켜주지 마라. 오므리지 말라 또는 닫지 말라 그런 뜻일 텐데요.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상황에서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 가난한 형제를 보면 손이 이렇게 펴지기보다 움켜쥐게 되고 오므라지게 되고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21세기 뒷세상 경제에서 어느 가난한 한 형제를 발견하고 즉발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손을 꽉 움켜쥐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삶을 야훼게 탄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오늘 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우소르, 그에게 없는 또는 그의 모자람, 문자적으로는 이제 결핍, 궁핍, 가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고대로부터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까지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인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으로 자기의 필요와 쓰임을 다 만족스럽게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달란트와 노동에 기대서 자기 쓰임과 필요를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에게 없는 모자람이 눈에 보이면 내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채워주어야 마땅한 것이죠. 타비테누, 그의 모자람을 넉넉하게 꾸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바트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담보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사역형 동사로 사용했어요. 넉넉하게 꾸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넉넉하게 꾸어주는데 빚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선물의 경제에 선물로 은혜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베리알, 내 마음이 악을 함께 생각하지 않도록. 베리알, 사악함, 파괴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트, 그것이 너에게 죄다. 죄는 하타라는 동사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빗나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정의와 평등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런 세상이 깨져 버렸어요. 그렇게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난한 형제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탄원하면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의 죄다 이렇게 오늘 신명기 안식년 본문이 주장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가난한 내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내가 내 가난한 형제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악하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손이 닿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가난한 이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내 땅 가운데서 고단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손을 펴라. 야외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낱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예라, 내 마음이 악하지 않아야 한다. 악. 라는 이제 악이라는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상상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요. 악한 행동이라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비그랄 하다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다바르라는 낱말인데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 행동,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복,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정의와 평등, 그리고 생명평화가 넘친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티프타흐,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너는 반드시 내 땅 가운데 고단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손을 펴라. 하나님은 아마도 히브리 해방로의 공동체 안에서도 늘 가난한 이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티프타,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너는 반드시 내 땅 가운데서 고단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손을 펴라. 참으로 내 형제 히브리 남자이거나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기고 나서 7번째 해에 너는 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를 놓아 보내야 한다. 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내가 그를 놓아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신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로부터 넉넉하게 그의 어깨에 메워 주어야 한다. 너는 그에게 주어야 한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해방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비탄감 행동을 명령한다. 이미 신명기 본문의 상황들 속에서 히브리 해방로의 공동체 안에서도 빚으로 인해서 팔려가는 채무 노예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빚으로 팔리는 채무 노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안식년 7번째 해에 너는 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를 놓아 보내야 한다. 내가 빚을 주고 채무노예를 삼았다 하더라도 6해 동안만 너를 섬기게 하고 7번째 해에는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하여 놓아 보내야 한다. 그런데 놓아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신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로부터 넉넉하게 그의 어깨에 메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요 낱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페시 메인마크, 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어쩌다 빚을 주고 내 형제를 채무노예로 삼았다면 6년 동안만 너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7년째는 너로부터 자유롭게 해라. 너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그를 놓아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캄, 놓아보낼 때는 빈손으로, 문자적으로는 가진 것 없이 라는 의미인데요. 놓아보낼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놓아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티아니크, 넉넉하게 그의 어깨에 메어 주어야 한다. 채무노예가 되어 6년 동안 나를 섬겼으니 그를 자유롭게 놓아 보낸들 그가 제대로 된 삶의 마당을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아 보낼 때, 채무노예로부터 해방할 때 그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떼어서 넉넉하게 그 어깨에 메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노킴 메차베카 에트 하다파르 하제 하용,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이 행동을 명령한다. 신명기 안식년의 비탄감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채무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늘 이 행동을 명령한다고 분명하게 신명기 안식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신앙 본문 읽기 안식년 신명기 본문을 읽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